복화술사 안재우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인형이 입을 벌리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옆에 계신 분은 입을 다물고 있는 모습인데 신기하게 인형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런 복화술의 대가, 우리나라 유일한 세계에서 인정받은 복화술사가 안재우 집사님인데, 이분이 지금은 유명해졌지만 유명해지기 전에도 우리 교회를 여러 차례 오신 일이 있습니다. 이분이 인형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많은 사람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각성도 시키고, 그리고 위로도 전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주로 쓰는 그 인형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깡여사인데, 강여사를 세게 발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깡여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울고 웃다가 어느새 우리가 예수를 믿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인형극, 이 복화술의 절정은 마지막 순간에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인형이 사람처럼 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복화술사가 손을 빼는 순간 이 인형은 헝겊조각이 됩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 금요 영성 집회 때 오셨을 때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남편 전도 좀 해줘. 너는 왜 오냐? 그게 당당한지 알아? 내가 왜 이렇게, 나 인형인데 나 같은 인형도 이렇게 당당하잖아. 왜 이렇게 당당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손을 뺐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의 영상을 보고 우리 교우들이 그 예배당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주의 손이 함께하면 헝겊조각 같은 인생도 사람 노릇할 수 있지만,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겉으로 멀쩡한 것 같아도 주의 손이 없으면 헝겊조각 같은 인생이 되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인 중에도 두 종류의 교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인이 있고, 주의 손과 상관없이 사는 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두 종류의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있고, 주의 손이 느껴지지 않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초대교회 두 번째로 설립된 안디옥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여기 주의 손이 나옵니다. 이 교회에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였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의 손이 함께한다는 이 단어는 일종의 사도행전이 쓰는 수고에 해당합니다. 주님께서는 전신이, 몸 전체가 영이십니다. 그래서 손만 따로 역사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의 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쓴 것은, 바로 이 주의 손이 함께한다는 것은 성령이 함께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동반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래서 그때 주의 손이 함께할 때 이 성령이 함께 하시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한 결과 26절 뒷부분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칭호는 바로 안디옥 교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명목상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었지만, 바로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 때문에 이때부터 명목상의 교인이 아니라 진짜 교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그런 그리스도인의 칭호가 주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은 무엇보다도 흩어짐의 능력을 알 때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밀려들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의 설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회개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사도들이 기도할 때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았고 순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믿는 사람들이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흩어진 교인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대부분 간 곳은 북쪽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북쪽 페니케아인데 이 페니케아는 바로 유대 북서쪽 해안가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가면 왼편에 지중해변에 키프로스라는 구보로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육지 오른편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480km 떨어진 지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흩어져서 피난의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평신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도들에 의해서만 복음이 전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평신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평신도들이 전한 복음으로 예수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헬라인들도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흩어지다 보니까 헬라인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게 됩니다. 복음의 놀라운 확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흩어지지 않았다면 결코 알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흩어짐의 능력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래 바로 이 백성들에게, 이 주의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소원은 예루살렘을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머물러 있지 말고 그것을 넘어가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최종적으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교회의 부흥과 유대인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스데반의 순교가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테러를 당하기 시작했고 죽임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깨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어떤 선교학자는 이 본문을 주의할 때 복음을 위하여 흩어지기를 거부한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은 핍박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셨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서도 일관된 주님의 소원이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후에 1장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한 곳에 머물러만 있지 말고 흩어져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온 우주 구석구석에 전하라, 축복의 통로가 되라 라는 주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사탄이 에덴 동산에 침투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인간은 움켜쥐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게 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찍어서 죽였습니다. 자기만 사랑을 움켜줘야 되는데 동생이 그 사랑을 뺏어갔던 것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이 임했습니다. 신할 땅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흩어지기 싫어서 그들이 건설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벨탑입니다. 바벨이라는 도시가 있고 그 도시를 상징하는 예전의 63빌딩, 요즘은 잠실에 있는 타워빌, 롯데타워처럼 그렇게 상징적인 그 구조물이 바벨탑이었습니다. 그런 도시를 만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흩어지는 것인데, 흩어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것인데 그들은 자꾸 죄에 빠진 인간은 움켜쥐려고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움켜쥐라고 유혹합니다. 움켜쥐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우리에게 겁을 주고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흩어져서 축복을 유통하는 삶을 살라고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제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우리는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해야 되나요? 왜 우리는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흩어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다면 궁극적으로 잘 흩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흩어져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에 어떤 교회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면 축복을 주신 이유와 축복을 주신 것은 소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을까요? 그 축복을 바벨탑처럼 쌓지만 말고 또 다른 지역에 그 축복을 흘러보내라는 주님의 뜻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흩어지려고 할 때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흩어져서 고난을 당하고 생존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동안에 우리는 깊이 알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중세는 이 기독교의 원조인 캐톨릭, 이 캐톨릭이 전 세계의 모든 부와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교황권이 얼마나 센지 왕들도 교황의 말을 들어야 임명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권력이 교황에게 있었고 그리고 모든 부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타락했죠. 그래서 1577년 이 독일에서 루터는 이 부패한 캐톨릭에 맞서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 잠시 후에 프랑스에서는 켈빈이 있었습니다. 이 켈빈이라는 사람은 이제 불어로는 깔뱅이라고 합니다. 이 깔뱅이 오직 믿음과 오직 성경을 가르침으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프랑스 땅에서 캐톨릭이 워낙 강세였기 때문에 핍박이 시작이 됐고 그래서 그는 스위스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1541년부터 1564년 약 25년간 스위스의 제네바라는 소도시에서 교회를 이끌며 그 도시를 기독교 도시로 변모시킵니다. 칼빈이 주로 가르쳤던 것은 성경이며 둘째, 진정한 신자는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근면하게, 성실하게, 거짓말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전 유럽에 있는 지성인들이 바로 이 제네바 아카데미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정신을 배우게 된 것이죠. 이 칼빈의 후예들이 세운 교단을 일컬어 장로교회라고 합니다. 칼빈이 세상을 떠날 즈음에 고향 프랑스에는 약 200만 명의 개신교 교도들이 있었고 그 교도들의 이름을 위그노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1572년에 이 프랑스에서 캐톨릭을 반대하는 개신교인들을 무조건 이단으로 정죄하였고 그리고 대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그노들이 망명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영국으로, 네덜란드로, 독일로, 스위스로, 유럽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흩어짐은 분명 아픔이었지만은 이 나중에 100년, 200년이 흐르고 난 후에 역사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영국으로 건너간 위그노들 때문에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위그노들 때문입니다. 독일로 건너간 위그노들은 기계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독일은 기계 후진국이었는데 기술 후진국이 위그노들 때문에 기술 선진국으로 변모했습니다. 놀라운 기계 산업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후예들이 만든 것이 벤츠라는 자동차입니다. 벤츠와 BMW 유명한 자동차가 왜 독일에서 남았느냐? 위그노들 때문입니다. 네덜란드로 건너간 위그노들 때문에 무역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무적함대 네덜란드가 생기게 됩니다. 스위스로 건너간 위그노들 때문에 정밀산업, 시계산업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롤렉스 스위스 제품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결과 유럽 전역이 200년 후에 기독교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흩어짐은 아픔입니다. 흩어질 때는 통증이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장로교 교도들을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 결과 유럽의 건강한 교회들이 세워지고 자리를 잡고 그리고 그들의 성실과 근면한 기독교 정신 때문에 유럽 전체가 여러분 그렇게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으려고 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흩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흐릅니다. 이 흩어짐의 능력을 아는 성도 그리고 흩어짐의 능력을 아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는 또 하나 교회와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자 할 때입니다.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진 교인들이 어떻게 됐을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북쪽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한 일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낸 것입니다. 파송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갓 예수 믿은 사람들은 신생아와 같습니다. 누군가 그들을 영적으로 돌봐주지 않으면 영적 고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불이 나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세워지게 되었죠. 그런데 얼마 후에 전 세계 기근이 일어나게 되고 곳곳에 굶주려 죽는 사람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 안디옥 교회가 결단한 게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번에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모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 영적 자원을 보냈고 안디옥 교회는 이후에 안정된 이유로 재정적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살을 떼어서 내어주는 방식으로 서로 사랑하였습니다. 그 사랑할 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 교회를 통하여 감동을 받을까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감동을 받을까요? 아닙니다. 교회가 여러분 말을 교인들이 잘해서 사람들에게 말 잘하는 사람이라는 소식이 들리면 교인 사람들이 감동할까요? 더욱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교인이 교인을 사랑하고 교회가 이웃한 교회를 사랑하려고 할 때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야, 예수의 제자들이야 라고 인정을 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원 구도심에 가면 창운대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이상복 목사님이 담임이신데 젊은 목사님입니다. 아직도 빚이 많은 교회입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주변의 교회를 도우라는 주님의 부담, 그 음성을 듣고 영적 부담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로님들하고 의논하게 되고 그 교회가 결정한 일이 있습니다.
근처의 작은 교회, 위기에 빠진 교회에 무조건 5천만 원씩, 그리고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도우라고 돕도록 결정을 한 것입니다. 조건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열심히 건강한 교회를 세워달라. 그리고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런데 요즘 교회 다니려면 저 교회 다녀야 돼. 교회는 저래야 돼. 이전에 그 교회가 열심히 전도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안 나왔는데, 이렇게 이런 일을 하자 주변 사람들이 교회는 저래야 된다고, 교회를 가려면 저렇게 저런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에 일신초등학교 건너편에 종합 레미안 3차가 입주하였습니다. 한 1,000가구가 넘는 우리 동네에서는 꽤 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섭니다. 이런 시기가 되면 각 교회가 난리가 납니다. 띠를 두르고 프랭카드를 만들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교패를 붙이고, 다른 교회가 붙인 교패 띄고 우리 교회 교패를 다는, 이런 놀랍고 엄청난 일들이, 열정적인 막 전도의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나는 저런 예수 절대로 안 믿을 거야.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의 회방꾼들이 됩니다. 종암동 교회 앞에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좀 다르게 해보자. 그래서 부스를 하나만 만들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그 부스를 목사님과 혹은 전도사님이 지키게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누구든지 오면 상담을 해주고 그분에게 맞는 교회를 가게 하자. 종암교회 전도사님이 부스를 지키고 있을 때 한 분이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전에 이런 교회를 다녔었다. 어느 교회를 가면 좋겠냐? 당신은 성복중앙교회 또 딱 맞는 분이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내준 거예요. 저는 지금 종암교회에 빚이 있습니다. 기회만 되면 뭘 주고 싶은 교회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 이런 비난은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어때야 되느냐? 서로 사랑해야 되는구나.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옆에 있는, 특별히 옆에 있는 교회를 사랑하게 될 때 주의 손이 함께하고, 그때 하나님이 사람도 보내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는 자신을 깨뜨리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일어납니다. 여기 그 교회의 부흥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지도자 바나바의 사람 됨됨이가 여러 구절을 통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인격이 좋은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다 하나가 나오고, 또 하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나옵니다. 바나바의 신앙만 좋았다 말하지 않고 그의 성품이 좋았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둘을 분리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믿음이 좋다고 성품이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착하다고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설교를 좀 잘하면 당연히 그분은 성품도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착각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종종 저한테 고백하는 거, 인물만 보고 결혼했더니 나중에 내가 요즘 이렇게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여러분, 겉으로 멀쩡하게 보여도 여러분, 이게 성품은 살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담지한 그 사람의 성품이, 그분의 인격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기준 이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둘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성령의 영향력은 발휘되고 교회는 교회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나바는 그래서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착했고 지도자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결국 착했다는 것입니다. 그 착한 성도들 때문에 주의 손이 함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나바가 착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6절에 바나바가 누구인지를 나옵니다. 바나바는 원래 본명이 아닙니다. 그의 본명은 따로 있습니다. 4장 36절 잘 보세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의 본명은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얼마나 사람들을 위로를 잘하는지, 그를 만나기만 하면 상처받은 사람이 위로를 받습니다. 격려를 받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을 바나바, 격려의 아들, the son of encouragement라고 붙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착하다고 하는 말은, 교인들이 착해야 된다고 하는 말은, 교우들은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격려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주장하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주장을 꺾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듣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입만 열면 다른 사람 비난하고 힐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좋은 점을 칭찬해주고 그 좋은 점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사람, 이런 위로의 사람, 착한 사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증거가 있다면 밭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헌신한 것이 아니라 그의 몸으로, 물질로 헌신하는 구체적인 헌신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 없이, 우리의 상대방 이웃을 향한 배려 없이 자기 이익과 자기 편의만을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아픕니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예배 끝나고 주차장에서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빨리 빠져야 되는 자리, 나만의 유익을 구하는 그분들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아픕니까? 식당에서 밥 한 번 먼저 먹으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아픕니까? 바나바는 희생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기를 깨뜨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주의 손이 함께 했다고 합니다. 착하다는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라는 먼 지방까지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몰려드는 사람들을 나 혼자는 가리킬 수 없고 나는 그런 재능이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오면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바나바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여러 면에서 바나바보다 탁월한 사람입니다. 우선 학벌이 탁월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날 서울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박사학위를 몇 개쯤 가지고 있는 학자였습니다. 가문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집안도 너무 좋아요. 그럼 그가 안디옥 교회에 나타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에게 주목하던 눈을 돌려서 사울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나바는 사울을 찾아서 안디옥까지 데리고 왔을까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유익하다면 내가 좀 덜 주목받는 것을 감당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바나바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한마디로 자기를 깨뜨린 사람입니다. 그의 깨어진 성품을 사이로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강력한 주의 손이 그를 붙들어 사용하셨고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는 착해야 합니다. 목사도 착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착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어쩌다가 이렇게 착한 사람이 됐을까요?
날 때부터 이렇게 착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착하다는 단어, 헬라어 아가도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원래 하나님에게만 쓰이던 단어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7절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말을 하자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길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기 선하다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착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착하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줄 정도로 하나님은 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착하다는 결국 당신을 깨뜨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성은 자신을 깨뜨리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죠. 성부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하나의 대꾸도 없이 예수는 100% 순종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는 참혹한 일을 하셨습니다. 깨뜨려진 삶을 사시게 된 것입니다. 바로 바나바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자신을 깨뜨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가 알게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을 좋아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했을 때 이 바나바도 결국 이렇게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만난 존경하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기회만 되면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분입니다. 많은 장학생 키웠고 그리고 많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어느 날 궁금했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그런 삶을 사시게 되었습니까? 물었더니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녀들 일남일녀를 두었는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였다고 합니다. 비가 올락말락한 아침에 집을 뒤져보니 우비가 하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오빠인 아들에게 책회방에 우비를 넣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심때부터 비가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불이 나게 우산을 가지고 학교로 뛰어갔다고 합니다. 두 아이가 걸어오는데 동생이 우비를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빠는 비를 흠뻑 맞으면서 걸어오고 있었더래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아, 고맙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 아들아, 나는 앞으로 네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하든지 난 널 도와주고 싶어. 나는 너를 도와줄 거야.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집에 왔는데 기도 시간에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감동이 밀려오게 된 것입니다. 딸아, 내 마음이 그렇단다. 누군가 비를 맞고 있을 때 우비를 벗어줄 사람을 나는 찾고 있구나. 네가 그런 사람이 되어주지 않겠니? 그때 비로소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를 위해서 비를 맞아주신 분, 나를 위해서 비 정도가 아니라 피눈물을 흘려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입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이후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 비를 맞고 있는 사람을 찾고 그에게 우비를 입혀주는 사람이 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고 그분을 닮아가고자 할 때 어느새 우리도 바나바의 길을 걷게 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